제가 목회자들에게 좀 불편한 농담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교회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섬겼던 한 집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한날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집사님도 천국 오셨네요. 목사님,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막 뛰어나와서 목사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집사님이 보면서 야, 멋지다.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저렇게 예수님한테 환영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목사님을 데리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서럽죠. 집사라고 날 무시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천국문 큰 문 옆에 작은 문이 열리더니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오더니 집사님 들어오세요. 집사님 들어오세요. 집사님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천국 큰 문도 아니고 작은 문 열려서 들어가려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들어가서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죠. 천사님, 저는 왜 예수님도 안 나오시고 베드로도 안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은 다들 환영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는 믿음이 적었나 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집사님들은 늘 천국에 오는데 목사님은 오랜만에 와서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나오신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능력, 이 spiritual power라는 거는 모세나 엘리야 같이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우리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목사만 갖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가져야 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영적인 힘을 제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 와서 예수님 잘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바로 거기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신약에는 고넬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이 된 바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하고 있었던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고, 이 기도와 구제 그리고 하나님 경외라는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굉장히 중요한 곳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성경에서 고넬료를 설명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로만 고넬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신 이유도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택하셔서 사용하셨고 고넬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계속해서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왜 이렇게 고넬료라는 집안에 은혜를 주셨느냐? 그냥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무조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바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의 경건한 영적인 모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병을 낫게 하고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힘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도와 구제 모두 경건의 중요한 모습이죠. 근데 이 기도와 구제는 둘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나 구제 많이 합니다 라고 보여주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은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경건, 능력 있는 경건, 영적인 능력 있는 경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쌓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여질 것을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한 구제와 고넬료가 한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구제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가 금식이죠. 예수님께서 6장 3절 4절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똑같은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가 이런 모습이라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기도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구제로서 경건을 이루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기도와 구제를 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떠한 구제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제에 대해서 등급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이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토라와 함께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성경만 참 많이 보는데 유대인들은 토라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요, 또 함께 많이 보는 것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미시나는 마가복음 7장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때 그 전통이라는 것이 미시나예요. 미시나는 랍비들이 이 오럴 티칭이라고 하죠.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율법처럼 가르치는 것들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근데 미시나에 구제에 대한 책이 따로 있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10장에 보면 순위가 8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1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등은 뭐냐 하면 가장 높은,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 잘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최상위 단계에 있는 구제는 동족인 유대인에게 구제금을 주어서 서로 동업한다든지 일을 찾아든지 그 사람이 빌리지 않아도 살 정도로 강성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가장 좋은 구제로 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구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이제 구제를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는 구제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받는 사람도 누구에게 받는지 모르고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구제 두 번째로 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미시나답게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집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주는지 알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받는지 몰라야 돼요. 이게 세 번째로 좋은 구제입니다. 네 번째는 반대입니다.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고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받는지 아는 겁니다. 자, 그게 저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이 보이기 좋아하는 구제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은 불황자가 아니라 랍비입니다. 자, 랍비가 이 현대식 랍비죠. 모자를 쓰고 구렛나루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는 랍비인데 뒤에 보면 뭐가 매달려 있죠? 저게 뭐냐면 동전 꾸러미입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동전 꾸러미입니다. 회당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당이나 길거리, 시장에서 구제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구제금을 뒤에다 매답니다. 체다카를 뒤에다 이렇게 철렁철렁 매달고 걷고 있으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그 구제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서부터 받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명예로운 일인 거죠. 이렇게 체다카 철렁철렁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뒤에 와서 랍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져가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제가 보여지는 구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에 헤아려서 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누군가가 호소한 다음에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참 부탁한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적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주는 것을 일곱 번째로 치고, 제일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발이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 마지못해 불평하면서 주는 구제, 이거는 가장 하급으로 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고넬료가 마지못해 불평하면서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고넬료가 다른 랍비들처럼 혹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돈을 철렁철렁 메고 다니면서 우리 많이 도와줘,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귀하게 쓰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슈나에는 또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러 가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돈의 단위입니다. 렙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렙돈은 뭐냐 하면 바로 구제금이에요. 이게 굉장히 교회와 아주 중요한 면에서 흡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많은 부분은 구제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면에서 구제로 쓰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렙돈을 드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구제와 기도가 계속해서 짝을 이룹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고넬료가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제와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잠깐만 좀 여기에 대해서 머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빗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일,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세워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퍼블릭한 공적인 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면은 이 세상을 향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퍼블릭한 겁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아주 개인적인 영성의 모습이지만 구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아주 공적인 일입니다. 근데 종교가 개인적 프라이빗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한 사람의 번성과 한 사람의 번영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땅을 위해서 역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고넬료의 경건을 잘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나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나만 잘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경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 원리인데 그것은 규칙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경건이 되려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고넬료가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제 굿이라고 하는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왜 구시의 환상을 보았을까요? 구시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이나마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딱 마음에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의 임재 사건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 앞에 가서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구시에 기도하러 갈 때예요. 구시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와 6시와 9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 9시에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항상 오늘 말씀 봐도 항상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일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죠. 바로 그 정해진 시간에 빼먹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연속성이 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속적으로 잠만 자요. 늘 한결같이 잠만 자는데 어떤 사람은 연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일을 하든지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규칙적이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월 20일이에요. 벌써 한참 됐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연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성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사 가도, 내가 학교를 진학해도, 직장을 바꿔도, 결혼해도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 지켜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그 창문을 열고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의 앵커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유학생활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외로운 곳에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면서 저 혼자 정말 모든 것을 개척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냥 늘 하는 그 경건의 생활이 저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변화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무엇인가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고 구제가 그렇고 예배가 그래야 하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경건의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그런 연속성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예배를 나오느냐, 바빠도 기도를 잊지 않느냐, 힘들 때에도 감사하느냐, 이 모든 연속성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기도만 규칙적으로 했을 리 만무합니다. 아마 고넬료는 구제 또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이 기도와 구제가 다 고넬료에게 큰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규칙적인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기도하고 싶어, 기도해야지. 어떤 감정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두고 그래야 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게 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감동과 이게 훨씬 더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규칙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정말 성경에 중요한 사람들은 다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이 헬라어로 카논입니다.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라틴어로 이게 옮겨가면서 카논에서 레귤라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규칙, 이런 법률들을 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레귤라. 근데 우리는 레귤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많다 보니까 우리들의 용어가 스타벅스화 돼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레귤라를 사이즈로 합니다. 뭐 드릴까요? 톨 주세요. 레귤러 주세요. 그란데 주세요. 어떤 레귤러와 사이즈를 굉장히 깊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레귤러는 원래 사이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레귤러 사이즈. 왜 레귤러라고 할까요?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의미는, 레귤러라는 의미에는 규칙적이다, 반복적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귤러의 정말 원어적인 의미를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천주교의 수사가 데이비드 스타인들 라스타라고 하는 분이 찾아냈어요.
이분이 연구를 하고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모든 문서들을 파악하면서 레귤러가 무슨 의미에서 시작했는지 찾아냈는데 원래 의미가 뭐냐? 버팀목이래요. 버팀목.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식물이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대주는 막대기가 원래 레귤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텃밭에서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고추, 이러한 식물들은요, 막대기를 대주지 않으면 다 땅으로 쓰러집니다. 열매들이 땅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은 다음에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금방 상해버립니다. 벌레들이 와서 먹습니다. 레귤라, 이 버팀목은 식물들이 단단히 서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규칙, 예배의 규칙, 할렐루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 반복적으로 하는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반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버팀목이 되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버팀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기어다니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며, 그 안에는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 반복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자 서 있지 못하는 식물들이 버팀목을 대주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반복적인 기도가, 반복적인 예배가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경건의 기도와 구제,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영적인 비밀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삶에도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을까요? 여러분, 상달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늘에 상달되었을까요? 그냥 큰 소리를 질러서 하늘에 닿을 만큼 소리를 빽 질러서 상달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규칙의 힘, 레귤러가 있었기 때문에 식물이 그 레귤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이 규칙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로 계속해서 상달되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는 혼자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죠. 경건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가끔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들 올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들을 많이 언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지으시고 정말 피부는 완전 쭈글쭈글 하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저 멀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는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이, 고넬료의 경건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또 욥바의 베드로를 찾아 사람들을 보낼 때도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명을 하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고넬료가 힘과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경건의 영적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보십시오. 집안과 부하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경건의 영적인 능력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 여러분의 경건의 기도와 구제가 힘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버팀목처럼 레귤러로 세워질 때 우리 집안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의 종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가까이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도 규칙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또 모든 일들에 힘써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버팀목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